저 별로 반갑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까운 중동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한번 와 뵙고 싶었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대구의 중심이 되는 교회 같습니다. 우리 좋으신 장로님들, 또 정다운 우리 집사님들, 또 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교회가 아주 사역을 중심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말띠해, 그죠? 이 목표를 향하여 아주 열심히 질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이 책을 보니까 성경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첫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쩌면 이 사경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어보시고 혹시 또 교재에 대하여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거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면 아주 확실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동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사경회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쏙쏙들이 잘 설명하시는지 아주 더 이상 아주 하자가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또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약간 이 책을 소화시켜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였던 표현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시면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름이 변영인데 제가 중국에 PMM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보호 정보 이걸 지켜준다고 해서 우편물을 받는데 가운데 글자를 다 죽여가지고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꼭 편지가 오면 아주 기분 나쁘게 변, 그 다음에 죽이고 기 이렇게 해놓은. 더 깜짝 놀랄 일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영수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좀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갖다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변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담고 살자. 그래서 성령 영자 그릇 기자를 하면 영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만 영기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1장 제목이 뭡니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까지는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 뭐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고 도망치는 것, 그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선교는 그게 아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의 위대한 전환, 이것은 정말 위대한 깨우침이라는 거야. 낡은 패러다임을 넘고 새로운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지 않으면 우리 중앙교회는 잘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대 감각이 있는지 제가 현대에 만들어진 사자성구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자성구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누죽글산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죠? 영 현대 감각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옳지. 목사님 큰 소리로 자 한번 해보세요. 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였네, 그죠? 뭐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맞는 말입니까?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 겨울에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춥다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열심히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뭉살헛죽. 어이구, 지사님 뭐지, 그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사역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혼자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함께 뭉쳐서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쁜 줄 아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지만 남의 예쁜 걸 알아주는 사람은 더 예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지만 남의 잘난 것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뭉쳐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거 아주 명언과 같은데 이거 적을 준비하세요. 좋은 사람이란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함께 뭉쳐서 어쩌든지 함께 뭉쳐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성인이 없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함께 뭉쳐질 때,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조금 모자란 게 있어도 뭐 해야 되겠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고,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터집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완벽한 것에도 터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쩌든지 하나 되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연합의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고로 어려운 사자성구입니다. 맞아 빼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나?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전 뽑습니다. 이게 뭘까?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세요? 도무지 도통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게 누가 한 소린가 하면 누가 한 소리예요? 이건희 회장이 이 결단을 가지고 삼성을 세계 1위 작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995년 3월 9일 경북 구미 삼성전자 공장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무려 15만 대의 휴대폰이 불탔습니다. 가격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5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불사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수많은 삼성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인 것,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은 것, 이걸 왜 불살라 질렀나?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건의 발단은 삼성 애니콜이 왜 애니콜일까요? 애니콜이기 때문에 애니콜이에요. 어디서든지 통하는 전화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는 시장 점유율 30%를 잇돌았는데 높은 불량률 11.8%의 불량률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다 모아보니까 여기 500원어치의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다. 품질은 인격이요 우리의 자존심이다. 삼성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이 지르고 고장이 난 핸드폰은 새로운 핸드폰으로 완전히 다 바꿔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성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였지만 4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국내 시장 1위로 등극하고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나 정도만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정말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올 한 해 역사가 맞춰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각자를 향하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어 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게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성열 집사님처럼 쌩글쌩글 웃고, 그죠? 살아있는 건 다 이렇게 예쁘고 밝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만지면 온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죽어 있는 것들은 어때요? 죽은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섬찟합니다. 그죠? 싸늘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라나기는커녕 모양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제1장에 보면 죽어가는 교회의 정상이 몇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첫 번째 외부 지향적인 교회에서 내부 지향적인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이게 꿈틀거려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죽으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끼리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 뭐 힘들게 전도하려고 그러나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저 우리끼리나 잘 지내면 되지 않나? 우리끼리나 잘 지내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그런데 조용히 소리 없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서 목회자 의존적 교회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죽어가는 교회의 정상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목회자가 오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을 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모든 평신도들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멀리서 이제 파송이 되어지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목사님이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전도도 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뒤에서 박수나 치면 된다. 목사님이 좀 잘못하면 목사님이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 의존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꿈틀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도 안 하지만 사역하는 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가 공장에서 그냥 나옵니까?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품었다가 내놓습니까? 잘 몰라요. 공장에서 나오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배에 품다가 그렇게 바짝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데, 그런 10개월 가정도 없이 가을에 전도해야 한다고 애를 낳아놓으라니까 애는 쓰는데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애는 나오기는 그냥 생똥만 싸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자분들은 알아요. 그죠? 애는 안 나고 생똥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는 전도회라고 하는데 새로운 영혼들은 없고 고생만 하니까, 목사님 다음에는 이런 전도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얻어지는 게 너무 적어요. 그게 뭐 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었어요?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 공동체에서 친교 공동체로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자 하는 것으로 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망조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짐승들을 보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골격, 또 하나는 내골격이 있습니다. 외골격은 바깥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골격은 골격이 안에 있고 바깥이 부드러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 헐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글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중세 시대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 뭐가 등장했는가 하면 신부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했어요. 신부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회개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신부 앞에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줘요? 신부가 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중세 시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빼앗아서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성직자와 뭐로 바뀌어졌어요? 평신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신도로 만들어놨다. 좀 기분 나쁘겠지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병신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것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중세 시대를 통하여.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빼앗긴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7회 총회 보고서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 총회 보고서에 교회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놀라운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10년간의 정보, 그 이전의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에다가 우리 교회가 장래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침례 숫자를 보면 보세요. 연합회 2016년에는 몇 명이에요? 77,593명. 2024년에는 69,739명. 2025년 3기 말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침례받는 숫자는 줄어들고 여기 이제 아주 심각한 도표를 보여줍니다. 2025년 여기 나오죠, 그죠? 교회가 최고 지점을 돌파한 다음에 앞으로 점점 쇠퇴할 것이다. 이것이 컴퓨터가 발표하는 우리 교회의 장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재적교회는 증가하는데 평균 출석생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서 교회 안에 남는 교인은 4명 중에 1명이 남으면 많이 남는 거라.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물을 붓지만은 그것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우리 개인의 신앙적 형편이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2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무슨 열매요? 여기 뭐 포도가 있다고 포도 그럽니까?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포도가 아니고 뭐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오셨구만요. 그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품성의 열매, 우리 예수님 얼마만큼 닮아가는가. 또 하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앞에 보세요. 그 괜히 공부 안 하시면서 하는 채, 찾는 채 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자, 그거는 여러분 부동산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상입니다. 교회 오래 있는다고 예수님 닮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리교회에 속했다고 오래 있다고 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늙은 귀신이다 그래서 교로귀라 그럽니다. 교로귀.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붙어있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면 큰 교회, 좋은 교회 있다고 해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 밖에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는 방법은 이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의 영혼이 풍성해져 가는가, 아니면 나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가.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버려지기 전에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꿀벌은 꽃을 다니면서 아이고 이 꽃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꿀벌이 대봤어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몰라도 척 보면 알잖아요. 꿀벌은 꽃이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걸 불평하잖아요. 뭐만 하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쁜 꿀이 있구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구만. 그래서 꿀벌은 모든 존재에서 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만 채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정상들은 말라지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따뜻한 구들목, 평안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올해는 제발 저에게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 고분고분 교회는 착실히 나올 때니까 제발 일 좀 시키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동, 잃어버린 첫사랑의 설레임,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소개해 주는데요,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지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징기스칸.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려 777만 제곱킬로미터 땅을 정복했는데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했던 땅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참 괴물같이 이게 여러분 정복한 징기스칸의 땅입니다. 세계를 그냥 다 삼킨 것 같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하겠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몽골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안고 그대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정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도 수많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고백합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어버렸을 때 그는 성을 쌓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했어. 이 세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해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깨어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 살 것 같겠어요? 못 살 것 같겠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니지, 에스겔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소리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가 살지 죽을지 알지 않으십니까?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은 세상에 적용될 뿐 아니라 큰 빛으로 축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골짜기 해골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를 갖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똑바로 일어서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몸에 생기를 주어야 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성령의 생동감 넘치는 가마리 여기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죽어 있는 마른 해골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해골이 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그의 은은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매력을 불어넣는 호흡이요 생명이요 땅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모든 것 가장 기묘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한 인격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은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해골들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사역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안에 살아계시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마음 문 안에 계시다고요? 밖에 계시다고요? 밖에 계시다. 마음 문 밖에 계시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주관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겁니다. 예수님 너무 바빠서요.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다음 주 안식일날 교회 올 테니까요, 제발 좀 우리 집구석에 따라오실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구석에 따라오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성질도 못 내잖아요. 직장까지 따라오실라 그러지 마세요. 문 밖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모여서 사역을 이룰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I will go라고 하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대총회에 굉장히 중요한,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신호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삼일째 하나님이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우리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경험을 할 때 이 복음을 나누고 싶거든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신앙의 기쁨도 감격도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거 죽을 맛이잖아요. 뭐 전할 게 있어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드디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을 위한, 모두를 향한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총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아까 이 노래 주제가에 보면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되고 중요하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노래는 부르는데 뭔 부르는지 기억이 당시 안 나죠? 뭐 하는 시간이라?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잃었던 시간이라고 하면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경에는 잠깐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생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너무 바빠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한 농부에게 루트가 묻습니다. 농부 아저씨, 너무 일하시기 바쁘시네요. 이렇게 바쁘시니까 밥도 못 잡수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빙그레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죠. 왜 밥을 드십니까?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은 굶으신 지가 몇 달이나 되시고 끄떡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깊은 교제 시간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역을 하여 함께 모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징어 뒷다리 찢어먹듯이 이 집사 저 집사 찢어먹는 험담을 우리 입술에 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사단이 기뻐하는 요리들을 채려놓고 파트라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어떤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필요에 맞추어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신임을 얻으신 다음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단계는 다 빼먹고 마지막에, 그죠? 우리 전도회 하니까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와요, 안 와요? 어린 밤푸니지도 않는 소리 그렇게 합니다. 알아듣는 인사를 열심히 하면 또 전도회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료봉사 143페이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보통 여기까지만 보고 말하죠. 자, 아주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비를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죠. 여러분, 배가 고픈데 여보 나 대신 밥 좀 먹어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똥이 매려운데 여보 나 대신 똥 좀 싸고 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이 성장되고 각자의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회기에 영남합회의 목표가 3,000 제자 1,000사역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영남합회가 특별한 사경의 교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하면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아주 인심 좋은 사람이 돼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어느 당의 구호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이기적인 사람 죄인됨의 특징이에요. 그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이거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원칙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사님 혼자만 죽을 똥살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쭉 내용들 중에 마지막 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지역에 어떤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우리 이 엄청나게 큰 대구중앙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고 하면 이웃은 어떤 반응을 할까? 첫 번째는 없어져서는 안 될 등대 같은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두 번째는 야채 가게 같아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쉬운, 가끔 좋은 일을 하지만 없어도 그저 그를 그럭저럭 지낼 만한 교회일까? 세 번째는 공동묘지와 같아서 에이 그 사람들 없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혹시 그런 교회에 같지는 않을까? 네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무관심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여서 지역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없는 줄도 모르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목사님 우리 교회 사경에 오셔가지고 그럽디다. 자기가 새로운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서 몇 미터 안 되는 가게에 갔는데 대구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어쩌다 그 만나가지고 우리 사경에 그걸로 이제 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들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결론은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늦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출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검은 구름부터 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 내어라. 고난 영원 찬송으로 위로 나누며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의 죄를 쓰일 곳을 힘써 찾아서 새벽부터 나가 일하라. 손에 가진 생명떡을 나눠 먹이며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말라가는 신앙, 죽어가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깊은 절망적 신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 주의 오심의 임박함을 알리는데 우리는 깊은 잠 가운데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자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